안녕하십니까. 전영준 바오로 신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성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바로 이 주제 영성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그 이해가 좀 적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이게 유행하는 단어들을 몇 개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문지상이나 또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뭐 웰빙 그리고 힐링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그거와 못지않게 교회는 물론이려니와 또 교회 밖에서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는 단어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영성이란 단어를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생활 속에서 영성이란 단어 어렵지 않게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자주 아주 넓은 분야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개념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영성생활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도대체 저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면서도 좀 속 시원히 풀어주는 데가 없어서 좀 답답했던 경우가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점을 오늘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앙생활과 영성생활 중에서 어느 게 급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제가 본당이나 어느 곳에 가서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영성생활이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정답은 똑같다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러한 편견, 선입견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영성생활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들어서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그냥 한국 교회 200여 년 전에 가톨릭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가운데 그냥 어깨너머식으로 신앙생활, 성당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러면서 신앙생활이라는 단어가 입에 아주 자연스럽게 붙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기회에 영성생활이라는 단어가 소개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더 급이 높은 것 같은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생활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로 잘 다가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영성생활을 이렇게 잘 배워서 나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낙 우리 대한민국이 다종교, 다양한 종교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또 많은 다양한 기대치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우리 가톨릭의 고유한 영성과 영성 생활을 이제 짚어본다라는 것은 좀 주의를 요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좀 이제 한 10여 년 지났는데요. 지난 2004년에 한국갤럽이라는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정부 산하 기구인 통계청의 의뢰를 받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종교인들마다 그 종교를 왜 믿었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단 큰 3대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가톨릭, 그다음에 개신교, 그리고 이제 불교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 종교에 속한 신앙인들에게 4가지 지문을 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현세구복. 무슨 뜻인지 알죠? 예? 현세에서 복받자라는 현세구복. 두 번째는 내세구원.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내세구원. 세 번째로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게 정답일 것 같고 어느 번호에 답하고 싶으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통계청 의뢰에 의해서 갤럽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답한 번호는 3번.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에 다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율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즉 78%, 거의 5분의 4에 해당하시는 분이 내가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개신교 신자는 한 60%가 마음의 평화를 대답했고요. 우리가 사실 이 네 개의 지문 중에서 정답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예, 2번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도착해야 될 종착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2번에 대한 답을 선택해야 되는데 천주교 신자는 그 2번이란 답을 몇 퍼센트 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되겠죠. 지금 마음의 평화가 78%이니까 얼마 안 되는데 바로 6.4%입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 신자는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예, 개신교 신자는 23% 정도.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보다 거의 4배의 많은 사람들이 내세 구원을 위해서 그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마음의 평화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왔을까? 저도 지금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때는 본당에서 본당 신부도 했었습니다. 제 경우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저도 예비 신자 반을 모집해서 이제 새로 그 환영식을 하고 또 강의실에 가서 다과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예비 신자 교리반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정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 마음의 평화를 좀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물론 처음에 천주교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그 어떤 기회나 어떤 상황들은 뭐 다양하더라도 그 교리 교육 기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잘 이렇게 올바로 깨닫게 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저의 교만이었는지 저의 역부족이었는지 6개월 열심히 정말 정답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마음을 먹게 되면 그것을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의 이러한 설문조사에서도 5분의 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에 답을 했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음의 평화가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평화, 그 평화라는 단어 갖고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죠. 그럼 무엇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죠? 예, 바로 분열을 일으키러 왔고 그 다음에 칼을 주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테오복음이나 루카복음의 그 공간 구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이나 분열을 일으키러 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뭐 식구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올바로 잘 배워서 실천하다 보면 주변 사람과 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식구 중에서도 어떤 식구는 더 열심히 믿지 못할 때,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하다 보면 또 좀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회에 우리가 공간복음 말고 좀 더 그 영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 최후 만찬 석상에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식의 평화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평화가 어떤 형태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는 지난 여름에 교황님을 모시고 시복식 미사를 장엄하게 봉헌했었습니다. 자, 시복식 우리가 우리 신앙 선조들 중에서 신앙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순교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복자의 품에 올리는 것이고, 이제 어느 날 미래에 또 성인의 품까지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30년 전에 또 103위 또 시성식을 거행하면서 또 성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순교자들의 그 순교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순교자들이 순교형을 받기 위해서 형장에 끌려갈 때 그냥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형색을 하고 갔습니까? 아니죠. 예, 모든 순교록을 보게 되면은 순교자들은 오히려 굉장히 기쁘고 평화스럽고 아주 영광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형장을 갔고, 오히려 형을 집행하는 형리, 그리고 이제 내 목에 칼을 들이댈 망나니들에게 덕담을 하고 또 한 칼에 베어달라. 내가 고통 없이 빨리 하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야, 이거는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평화를 느끼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라면 그런 평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장하는 평화가 아니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평화로서 은총 가득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 즉천당, 바로 하느님 대전에 가서 의인으로 선언받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원했다면 그런 것을 원해야 되는데, 어쩌면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대 어쩌면 우리가 성당 안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현세구복 그건 좀 아닙니다 라고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현세구복을 바라는 건 좀 꺼려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히 있는데, 그래도 내심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음의 평화, 이게 좀 통하는 것 같다 하면서 마음의 평화에다가 자신의 그런 어떤 현세구복적인 그 마음을 좀 실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 통계 자료에 거의 80%에 육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가톨릭 신앙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신앙인으로서 살아왔는지 이것부터 점검해 보아야만 우리가 올바른 영성 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 내가 현세구복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을 선택했다면 그가 추구하는 영성생활은 분명히 또 다른 어떤 형태가 될 것이고요. 주님이 마련하시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화에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그동안 신앙인으로서 살았다면 분명 그가 추구하는 영성생활은 또 다른 어떤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올바른 방향 안에서 올바로 실천해야 되는 것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동안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올바른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3가지 경우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열심하다고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인들 만나볼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주일 미사는 당연하고요. 평일 미사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나갑니다. 심지어는 전례력으로나 또 교회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미사가 있을 때 하루에 2번 이상 그런 미사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본당 내에서도요. 뭐 레지오라든지 또 무슨 성모회, 자모회 뭐 여러 가지 단체에서 나름대로 희생 봉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팔 걷어붙이고 굳은 일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희생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의무로 배당받죠. 냉담자도 해도하러 가야 되고 또 앓고 있는 병자들도 또 이렇게 방문해야 되고 정말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신자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열심히 잘 수행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정말 굉장히 열심한 신앙인이다. 아,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외적으로 성당이라는 범위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활동되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외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성생활을 잘했다고, 영적으로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퀘션 마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는요, 이미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 시절부터 해서 쭉 고대 종교들을 살펴보면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종교를 믿는 그 신도들이 그 종교의 예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당신이 신앙이 얼마나 되던 안 되던 전혀 문제 안 되고 또 당신이 신을 믿던 안 믿던 문제 안 된다. 그 대신 이 종교에서 요구하는 그 형식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예배를 집전하고 정확하게 제사를 드려달라. 그러면 오케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종교도 과거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용적으로 정말 하느님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당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잖아. 내가 성당에 가서 이렇게 많이 봉사했잖아. 그리고 내가 모든 각종 전례, 미사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영성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없고 종교 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영성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 이번에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이란 단어 참 여러 군데서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가톨릭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영성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가톨릭과 참 가깝게 우호적으로 지내는 타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죠? 예, 불교입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이 되면 우리 성당에 석가탄신, 또 부활이나 성탄이 되면 사찰에 축 부활, 축 성탄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릴 정도로 요즘 참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가톨릭과 불교가 참 친하게 지내는 거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 이웃 종교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보편교회에서도 바라고 있던 어떤 그러한 모습이니까요. 자, 그런데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이제 모습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스님들이 득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벽 수련을 하시고 가부좌하고 좌선하면서 뭔가 열심히 내공을 닦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우리 가톨릭에서 수도자들이 수도 생활을 한다든지 또 열심한 신앙인들이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거 좀 응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어떤 것을 응용하려 할 때 상황을 정확히 알고 응용을 할 때는 위험 요소가 좀 더 줄어들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 어줍지 않게 응용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쪽으로 이렇게 휩쓸려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에는 신이 있습니까? 불교에는 사실 신은 없습니다. 2500여 년 전에 석가모니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9년 동안 열심히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왜 고통이 오느냐? 뭔가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했구나. 그러면 그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자, 해탈하자. 그러면 고통이 사라진다. 큰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부처님 사후에 그분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는 사실 우리가 믿는 그런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 도막을 보게 되면 수행 방법이나 묵상하는 거, 명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더 불교와 가톨릭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통분모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 가톨릭 신앙은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독착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느님 대전에 가서 하느님에게 의인으로 선언받고
천상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불교는 내가 왜 고통을 느끼게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서 내가 이런 곳에 집착을 했구나. 여기서부터 내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지. 해탈해야지.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오르면서 이제 편안해졌다. 이게 불교에서의 또 도착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도막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영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단어, 영성생활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 종교가 신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또 영성생활을 이해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관점에서 많이들 다가갑니다. 물론 우리의 영성생활 안에서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 나의 내적인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영적 여정으로서의 영성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역시 아닐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이해를 찾아볼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예술인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양각색의 음악이든 미술이든 조각이든 건축이든 심지어는 시를 쓰시는 문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예술인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분들은 자기의 그 작품, 그 예술 작품을 정말 잘 만들어서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에게 큰 감명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떤 노력을 해야만 그때 나온 작품, 그때 연주한 음악이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적 성찰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인들이 다 종교인입니까? 모든 예술인들이 다 천주교 신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통계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50%는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답니다. 그러면 그냥 평균 쳐서 예술인들의 절반은 아무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작품을 잘 남겨서 감상하는 분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내적 성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적 성찰만 했다고 해서 또 그게 다 영성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만 올바른 그 영성생활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서요. 우리가 그 레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하느님께 나아가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가르쳐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들어본 기억나시죠? 네. 예. 지금 논조가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에 너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단어는 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들도 완전해져야 한다. 즉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니 우리들도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점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하느님께 거룩해지도록 불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그 문구로 축약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룩함에로의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에로의 보편적인 부르심. 거룩함이라는 건 알겠죠? 지금 하느님이 거룩하시고 하느님이 완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거룩해져야 되고 완전해져야 되니까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불리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인 부르심이랍니다. 그럼 그 보편적인 건 무엇일까? 뭐 그냥 특별한 방법, 엄청나게 어려운 방법을 쓰지 않고 평상적인 방법을 쓰는 보편적인 것인가? 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보편적이냐 하면요. 성직자나 수도자나 일반 평신도나 차별 없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거룩해지도록 불리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일반 신자분들, 평신도 그리스도인께서 좀 가끔 좀 생각할 때, 그 거룩한 거는 성직자, 수도자, 그분들 열심히 애쓰는 거고 나는 그냥 요 정도만 애쓰면 돼.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 면책을 줘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성직자나 수도자나 평신도나 구별 없이 똑같이 하느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마음가짐을 다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 생활은요, 이렇게 내가 불리움 받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죽어서 하느님 대전에 갈 때까지 하루하루 계속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거룩해지는 그 어떤 발전 척도를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이 그래프가 미끈하게 쭉 상승하는 곡선을 그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우린 인간이잖아요. 때로는 가끔 가다 보면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 발전 도정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좀 올라가다가 또 약간 빠꾸했다가 또 좀 올라가다가 빠꾸했다 할 겁니다. 좀 톱니바퀴 같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느님께 불리운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죽는 시간의 시점을 양쪽 끝단을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발전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전해 있지 않게 된다면은 하느님께 혼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우리는요,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통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들여다보질 못합니다. 어떤 단면, 어떤 한 측면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느 한 시점에 딱 끊어가지고 봤을 땐 1번, 2번, 3번 사람이 있는데 1번이 더 높은 단계에 있어가지고 하느님께 칭찬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어느 한 시점에서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더 하느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자, 태어날 때 조물주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각자 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갖고 태어나는 DNA 유전인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그냥 자동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예, 별 노력을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거룩해지는 단계를 10단계까지 있다고 한번 정해봅시다. 임의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태어날 때 7단계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참 거룩하다 생각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평생 게을렀습니다. 평생 게을러가지고 별로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빠꾸 해서 6단계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5단계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냥 대충 살았어요. 죽을 때도 똑같이 5단계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1단계로 태어났어요. 참 1단계로 태어났을 땐 그걸 보게 되면 형편없잖아요. 죽을 때 2단계로 죽었어요. 역시 2단계는 봐봐야 형편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흔히 이 끝 시점에 가가지고 6단계로 죽은 사람, 5단계로 죽은 사람, 2단계로 죽은 사람 할 때 아마 6단계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은 다르죠. 그 사람은 1단계 빠꾸한 거예요. 그러나 2단계로 죽은 사람은 DNA 유전인자가 1단계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평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단계 올려서 2단계로 죽었잖아요. 하느님 대전에 가서 분명 칭찬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하지 말아요. 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그것이 다 다릅니다. 그저 나의 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차곡차곡 이렇게 발전해 나아갔는지 이 점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또 오늘과 내일을 비교해 볼 때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물론 약간 빠꾸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후퇴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앞으로 가려고 해서 발전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환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톨릭 신앙인들이 올바르게 영성 생활을 해 나가게 하는데 참 많은 그 방해 요인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되는 요인들을 좀 또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 요즘요. 우리 한국 사회의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한 뭐 1, 20년 전, 2,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대학가에서 인문학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별로 지금 뭐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인문학 강좌들은 대학에서 좀 이렇게 좀 찬밥 신세 비슷한데요. 희한하게 그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 요즘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분야일 것 같아요? 심리학, 상담심리. 요즘 대학이나 특수대학원에서 심리학과 또 상담심리학과 이런 데는요 문전성시입니다. 경쟁률이 3대1, 4대1, 5대1 됩니다. 아마도 현대 사회가 정말 그 아주 급박한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니면 내면적으로 굉장히 긴장해서 메말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달리 때로는 그런 어떤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또 상담자를 찾아가고 그래서 상담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 대중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러 가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과 과연 같을까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점은 있어요.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그 영성 생활을 조명해 보려고 했던 것은 일반 세속 심리학보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더 앞섭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즉 16세기라 하면 이제 문예부흥이 있고 난 이후고 또 휴머니즘, 인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현해가지고 하느님보다는 좀 더 인간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그럴 때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중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 멀리 초월에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서만 바라봤다면 이제 근세 이후로는 그 멀리 계시는 그 하느님을 바라보는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멀리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다 보니까 인간의 내면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그리고 십자가의 성요한, 또 로율라의 이냐시오 성인 이런 분들이 영성생활, 영적인 여정을 고찰할 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면 안에서 주님께 다가가는, 즉 초월에 계시는 하느님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재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새로운 영적 여정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호응을 보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세속에서 심리학이 더욱더 발전되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너무 심리학적으로 환원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걸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고 보게 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소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리비도, 이드, 뭐 이런 그 무의식의 나의 어떤 자아, 이것을 만나러 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만나보고 난 다음에 나는 하느님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번지수 잘못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요, 워낙 이 심리학에 관련된 이런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내가 몰랐던 내 자신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느님 만났다고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지나친 심리주의를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단순한 상담과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받기 위한 상담은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또 재밌는 예로요. 2005년쯤인가요? 아무튼 21세기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요. 세계종교연합이란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왜 방문했냐 하면요.
다른 나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종교 간의 분쟁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종교인데 파가 다르다고도 또 분쟁이 생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는요, 종교가 참 많습니다. 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뭐 몇백 개가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정말 종교가 다양하게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에선 그렇게 크게 분쟁이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서로 이렇게 다툼은 있을지언정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종교연합에서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으로 각 종교 간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느냐고 그래서 시차를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한 가지는 봤는데 두 번째까지는 못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에는요, 어쩌면 종교가 몇백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있는 건 아닐까. 이거 굉장히 제가 위험한 발언을 한 겁니다. 왜? 우리 가톨릭 고유한 신앙을 막 부정하는 듯한 발언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민족에게는요, 희한하게 샤머니즘, 무속신앙적인 종교 심성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갖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가 자생하든지 어떤 종교가 외국에서 들어오든지 일정 시간 딱 지나면 그 샤머니즘적인 색채들로 이렇게 한번 믹스가 된다는 거죠. 혼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신라시대 때 이차돈께서 하얀 피를 흘리시면서 순교하면서 불교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 조선이 유교라는 종교를 건국 이념으로 하면서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조선에 이렇게 펼쳤고 또 그 이후에 우리 가톨릭 신앙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개신교 신앙이 들어오고 뭐가 됐던지 간에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그 샤머니즘적인 것에 이렇게 어느 정도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의식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성직자 수도자들도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래요. 좀 성당에서 좀 말 좀 잘 안 듣는 듯한 저기 자매들 형제들 보면요. 아우 저 사람 전생에 뭐였길래 저래? 우리가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 처음 창조돼 가지고 살고 죽어서 이제 하느님 대전에 가는 거지 내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윤회 환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생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그런 단어들을 그냥 얘기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들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합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동안 20세기 후반에 우리 한국에서 특히 또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요. 뭐 건강을 문제 삼아 아니면 뭐 또 다른 종교의 어떤 장점을 뭐 이렇게 배운다라는 뭐 이유 삼아 또 여기저기 또 찾아다녔습니다. 사찰에도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요가라든지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참 천주교 신자들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까딱 잘못한다면 혼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보편교회에서도 20세기 말에 그리스도교의 올바른 명상 또 생명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그 문헌들을 발표하시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고유한 신앙의 색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바짝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런 문헌들이 발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샤머니즘적인 거 잠깐만 정신줄 놓으면 바로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근슬쩍 변형된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음의 평화가 그런 것과 또 다 유사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리적인 것을 바랐던 것이 그 마음의 평화와 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당 안 나오죠. 이제 신영세자한테 아유 형제님 자매님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고 이렇게 지적해 줬을 때 나 지적당했네. 내 마음의 평화 깨졌네. 그리고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요즘 그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는 주보나 신문들 이렇게 펼쳐보면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재미있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영성, 무슨 영성하고 그 영성이 뒤에 꼭 붙는 경우들 봅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요즘 뭐 교회 안팎을 떠나서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할 것 없이 영성이란 단어에 워낙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즘은 강좌를 열어도 무슨 뭐 피정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영성이라고 붙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러는지 너무 갖다 붙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주제를 이렇게 보면 그건 신학적 주제예요. 신학적 주제를 거기다가 일일이 영성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무슨 새로운 영성, 마치 영성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올바른 영성 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그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이 개신교와의 또 그 차이도 그 경계도 좀 잘 알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럴 때 개신교의 영성생활과 가톨릭의 영성생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런 면이 있습니다. 뭐냐? 개신교는요, 하느님과 나 개인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다른 주변이 배제된 상황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요, 예나 지금이나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러면서 하느님께 응답하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톨릭 신앙인들이 영성생활을 잘하고 싶을 때 자기만 열심히 하면 돼 생각을 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뭣도 많이 하지만 주변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또 올바른 영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하느님과 일치하는 영성생활을 했다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에 물들므로써 내가 내 이웃에게도 애덕을 실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 그것들 경계선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들은 제가 지은 저술한 책 안에 좀 간단하게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해서 또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가톨릭의 영성생활이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측면을 더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훨씬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가톨릭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영성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알아들기 쉬우셨죠? 네. 그래서 영성생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보다는 급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쩌면 우리가 이미 기본적인 것은 잘 알고 실천하는 건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다가간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거듭 태어나서 정말 하느님 앞에 가서 의인으로 선언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